찬양대 찬양을 마음으로 하나님께 같이 올려드리면서 어머님이 읽으셨던 성경책, 손때가 묻은 성경책이라 할까, 하도 열심히 많이 읽으셔서 낡아진 성경책이든 찬송가든 여러분들 각자가 믿음의 부모님 추억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추억을 생각할 때 제 친할머님, 고 김영하 권사님, 아마 1947년도인 것 같은데 돌아가신 후에 그 유품 중에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생각났고, 또 저희 어머님, 육신의 어머님께서 제가 집에 한번 방문했을 때 그 식탁에서 성경을 피시고 필기를 하시다가 주무시는 모습 제가 기억이 납니다. 또 제 아버님께서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인가 들어가기 전에 성경책을 선물해 주셨는데 거기에 한문으로 제가 국민학교 졸업하고 와서 한문을 읽지 못하지만 한문으로 쓰셔서 저에게 선물한 그 성경책이 생각났습니다. 믿음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세월 지나갈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고 사랑이고 축복인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한국 정서상 아버님과 어머님,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중심으로 전해야 되겠지만 토요 새벽 기도회 때 어저께나 그 전주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솔로몬 왕과 아버지 다윗 왕의 관계에서 전하고 있기에 오늘 미국 정서로 머더스데이,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어머니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어머니를 생각할 때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중심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묵상한 말씀을 제가 다시금 묵상하게 되었는데 그 묵상 말씀 제목 중심은 은혜를 입은 나의 어머니. 어머니 하면은 사랑, 어머니 하면 견고한 믿음, 어머니 생각하면 희생, 어머니 하면은 베푸심, 섬김, 어머니에 대한 기억에 추억에 단어가 많이 생각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할 때 은혜를 입은 어머니였다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누가복음 1장 28절과 30절 보면은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아기 예수님을 낳았고 기르게 되었는데 11장 27절 누가복음에 참 마리아야말로 복받은 여인이요 정말 행복한 여인이다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먼저 생각할 때 이 어머니 날 나의 육신의 어머님도 하나님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입으신 어머니다 여인이다. 그러기에 참 주님 보시기에 행복한 구원을 받은 죄 사함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적인 축복을 받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여인이요 어머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할 때 누가복음 1장 38절의 근거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질 줄 분명히 확신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짧게 다시금 묵상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건 믿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논리, 지성,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백성 죄 사하시고자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성령에 잉태된다는 이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질 줄 믿었습니다.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토요일 새벽 기도에 잠깐 나눴지만 제 육신의 어머님이 믿고 붙잡는 약속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믿는 어머니 여인이기에, 믿음의 여인이기에 참으로 어머님은 하나님께 크신 은혜를 받은 여인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 어머님들을 생각할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분명히 확신하는 약속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믿음의 여인들, 얼마나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여인이라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참으로 믿음이 큰 여자, 큰 자매, 큰 여성도 누가 여러분들 보기에는 믿음이 큰 여인이라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보면은 믿음이 큰 자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28절 말씀하는데, 저는 믿음이 큰 여자,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도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모든 어머님들도 예수님의 칭찬, 너의 믿음이 내가 보기에 크도다, 이 얼마나 큰 예수님의 칭찬입니까? 그 칭찬을 받는 우리 교회 어머님들이 되길 원해서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여자는 누구냐면 마가복음 7장 25절과 26절 보면 헬라인, 유대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방 여인,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믿음이 큰 여자라고 칭찬한 사람은 이방 여자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여자였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예수님께 찾아 나왔는데, 그 예수님께 찾아 나온 이 가난한 이방 여자에게 예수님이 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했냐면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머님들이 이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받으면서 나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예수님께 너의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가난한 여자가 가지고, 이 믿음이 큰 여자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주님과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보기에는 뭐 다 예수님이 주님이다, 그리스도다, 여러분들 다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난한 여자에게 있어서 이것이 왜 놀라운 믿음이냐면
주 1세기 살았던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예수님과 이 가나안 여자가 만났던 장소, 지방, 타운이라 할까, 지금 말로 하면 마을이라 할까, 그것이 두로 지방이라는 곳이었는데, 이 두로 지방은 스로보니게 땅으로서 이방인들이 거주하였고, 그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원수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원수시하는 그 두로 지방에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 이방 스로보니게 족속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자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못 나왔습니다. 원수시하는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보면 유대인인데 믿음으로 안 보고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유대인 예수가 지금 우리 이 동네에 왔다? 근데 우리 동네 마을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을 원수처럼 여긴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 소문 듣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나와서 이 여인이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님, 유대인 예수를 인간 유대인 예수로 보지 않고 주님, 다윗의 자손, 이 진리를 믿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하신 겁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둘째로 왜 이 이방인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냐면 22절 마태복음 15장에 흉악하게 귀신 들려 고통을 당하는 자신의 딸을 위해서 주님께 나와서 뭐라고 부르짖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공관복음의 말씀 중에 성경 말씀 중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바리새인은 거의 성전의 본당의 앞줄에 와서 자기를 공로를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랑하는 기도를 막 하나님께 했는데 세리는 맨 뒷좌석에서 가슴을 치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Have mercy on me,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이 가나안 여인도 귀신 들린 고통당하는 딸을 하나님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다윗의 자손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면 할수록 이 기도가 참 아름다운 귀한 기도라고 여겨집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간절히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과 위기 가운데 특히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질병과 고통과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자녀를 생각할 때 무슨 기도를 여러분 드립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기도는 Lord, 주님, save me, 살려주세요. 딱 그 한마디 기도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어머님들 적어도 자녀 양육하면서 주님 내 자녀 살려주세요. 내 자녀 치유해 주세요. 내 자녀 건져주세요. 내 자녀 구원해 주세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 주님 앞에 나와서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가나안 여인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는데도 불구하고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한나가 그 고통당하는 상황에서 자녀를 위해서 소원 기도한 기도 내용들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그렇게 간절히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기도응답이었고 침묵하시는 하나님, 얼굴을 가리우시는 하나님, 시편 기자 시편 말씀을 보면요, 왜 하나님 얼굴을 가리우십니까? 마치 갓난아기가 배가 고파서 막 젖달라고 막 우는데 엄마가 얼굴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아기의 시선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갓난아기처럼 하나님께 뭐 달라달라 너무 갈급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임재가 안 보이는, 경험하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사랑을, 함께 하심을 왜 얼굴을 가리우시나이까? 시편 기자가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또 언제까지일까? How long? 언제까지 우리가 자녀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질병과 고통과 투병과 얼마나 이 고통의 어려움을, 가정의 어려움을 내가 엄마들이 얼마나 우리 아내들이 견뎌내야 됩니까? How long? 기도응답이 없는 겁니다. 침묵하시는 주님, 멀리 계시는 것 같은 주님, 얼굴을 가리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시편 기자의 갈급한 심정과 상황 비슷하게 우리 어머님들도 인생에 적어도 한두 번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 가나안 여인, 귀신 들린 고통당하는 딸을 위해서 그렇게 갈급하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데, 부르짖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은 뭐요? 자기를 따라오면서 부르짖는 이 여인 다 아시고 상황이나 다 들으셨는데 침묵하십니다. 아무 대답도 안 하세요. 그 침묵 중에 제일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제일 고통스러운 침묵은 바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빠, 아버지는 천상에서 다 들으시고 보고 계시는데 침묵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뒤따라가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자녀를 놓고 귀신 들린 자녀든 정신질환 들렸던 암투병하는, 한 2주 전에 가족 채링방에 제 작은 고모님 땅바닥에, 바닥에, 거실에 앉으셔서 소파에 앉아서 다리, 바지를 걷어서 다리가 통통 보이는 둘째 딸 5년 동안 대장암 말기 투병하는 그 딸의 발을 이렇게 손으로 잡고 무릎 꿇은 채로 이렇게 하얀 백발의 머리에 눈 감고 기도하는 사진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지푸라기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갈급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 엄마의 신음소리, 눈물의 기도, 여러분들 한번 자녀의 어려움을, 위기를 겪으신 분은 그런 통곡기도, 간절한 갈급한 그런 심정으로 아빠, 아버지께 기도한 적이 다 한 번은 있으셨지 않습니까? 지금 제 고모님처럼 계속 기도하시는 거죠. 5년 넘도록. 그런데 기도응답이 없는 겁니다. 제 사촌 여동생은 지금 암이 치료가 중단됐습니다. 여러 실험 테라피 트리트먼트 하는데 이번에도 더 암이 퍼져서 더 커져서 중단했습니다. 하루하루가 5년 동안 눈 뜨면은 고통인데 페인킬러 약도 안 먹혀서 복통이나 계속 화장실 아픈데 삶이 하루하루가 숨 쉬는 게 아픈 겁니다. 그 아파하는 딸을 보는 어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작은 고모님 찾아뵀을 때 집에 안 계셔서 그 길거리로 그냥 혹여나 교회로 또 걸어가시는가 운전했더니 그 먼 거리 같은데 그걸 걸어서 매일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1년 동안
남편 목사님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도 가서 홀로 걸어가셔서 우리 교회처럼 문을 여시고 혼자 본당에 들어와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5년 동안 기도응답이 없습니다. 더 악화됐습니다. 암이. 그런데도 여러분 계속 이 가나안 여인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서서 내 딸을 불쌍히 여겨서서 기도가 아니라 엄마가 왜 이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 안 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서라고 기도했을까요? 엄마가. 제가 토요 새벽기 때 나눴지만 제 아내가 제일 아름답게 보였을 때가 중환자실에서 그 아기가 죽어갈 때에 첫째 아기가 아내가 하염없이 우는 모습을 제가 담당 의사에게 빨리 죽게 하겠느냐, 천천히 죽게 하느냐 저한테 질문하고 제가 천천히 죽게 해달라고 답변하고 가운 입고 손 씻고 들어가는데 아내가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희한하게 저는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결혼식 때 신부 옷을 입었을 때보다 그때 하염없이 울었을 때가 너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는가? 천상의 영광의 하나님 우편의 보좌의 그 모습이 아니라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아빠 아버지께 버림받으시는 그 고난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실 때는 그 아름다움을 보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믿음의 어머님, 아버님들이 되신다면은 자녀의 투병과 고통과 고난과 어미들은 10개월 동안 품고 있는 자식이 50살 넘었는데 저렇게 5달 두고 있는데 매일매일 쉬는 고통에 있으면은 그렇게 주무르고 밤 못 주무시면서 작은 고모님 보면은 다리가 얼마나 빼쩍 말랐는지 몰라요. 옆에 모시고 가는데 기도에 교회에 놀랐어요, 제가 그때. 이러다가 어머님이 먼저 떠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어머님은 자식을 품고 불쌍해달라 기도하다가 먼저 불러가실지언정 내 자식은 살려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어미의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응답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부르짖은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결국은 귀신 들린 딸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생각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나 이 가나안 여인이나 이러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믿음의 어머님들, 그 믿음의 어머님들로 말미암아 그 자녀 대대후손이 신앙을 본받아 어떠한 두려운 일과 역경과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어머님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을 본받아서 여러분들이 읽던 성경책, 여러분들이 즐겨 부르던 찬송가, 때가 묻은 찬송가, 낡은 찬송가 성경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르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본이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이상하게 잠이 일찍 깨어서 새벽에 교회 나와서 목양실에서 주일을 준비하는 가운데 세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첫째는 제 친어머님, 여기 앉아 계신 원로 사모님. 두 번째는 아리조나 시아비스타에 계신 장모님. 세 번째는 작년 12월 달 사고로 갑자기 떠난 14대 독자 제 친구 엘버트의 어머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장모님과 엘버트 어머님께 카카오톡으로 해피 머더스 데이 이미지를 인터넷에 뒤져서
제가 보기에 참 예쁜 것을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오늘 설교 후에 또 부를 찬상, 어머니의 넓은 사랑, 이 사랑을 유튜브 동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얼마 있다가 친구 엘버트의 어머님이 답변이 왔는데, 그 답변에 읽으면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 이유는 아드님이 떠나서 슬픔보다 아마 어머니 날이니까 며느리 그 며느리하고 또 두 손자 아마 식사를 대접받았는지 그 며느리를 보시면서 아마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 눈물도 하나님이 다 보시고, 로마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씀, 예수님도 친구 어머님과 함께 같이 우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어머님들, 홀로 마음이 아파서 자녀들 생각할 때 후손들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소리도 안 나올 정도로 신음소리를 하나님 앞에 낼 때에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함께 우시고 계십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의 때에 이 가나안 여인처럼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하는 그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어머님들, 아버님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봅니다. 육신의 눈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참 공고한 일, 근신된 일, 참 죄악된 일, 죽을 일이 쌓인, 요즘은 너무나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도 셋이나 되는데 암이 자꾸만 걸리고, 또 어르신들 치매, 파킨슨, 여러 가지 질병들이, 또 우리 자녀들, 후손들은 정신질환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 사모님들도 정신질환, 우울증, 여러 가지 공황장애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질병과 고통과 참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하늘에 생명의 떡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삼아 주시사 보배로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모두는 다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어머니를 생각할 때 자식으로서 자식의 자격이 없는데, 부모님을 공경할 줄도 모르는데, 공경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후회만 하는 사람들인데, 참 어리석은 자식들인데 끊임없이 희생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그 어머님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사, 찬양, 경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79장 찬양합니다. 주께 기도드리고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대 남은 구절만한 모습 본드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으니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이제는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귀한 믿음의 어머님, 아버님, 은혜 받은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하면서 이 어버이주일 찬양 경배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